샬롬. 8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아 보입니다. 아멘. 가을이 되려나 봅니다. 환절기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을 누리면서 만끽하시면서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느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아멘. 히스기야 왕 이야기 첫 번째 시간, 공식으로 이해 안 되는 고난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서니까 좀 어색하죠? 저도 좀 어색해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긴장 좀 푸세요. 화나신 분들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희한하죠? 공식으로 이해 안 되는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요, 공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평균 제가 한국에 얼마만큼 나갔나 생각해 보니까 한 3년, 4년 만에 한 번씩은 한국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혼자 나가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여기저기를 좀 다녀볼 수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더 이상 제가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한민국, 조국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요, 이제는 유산을 받지 않고 혼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하는 일이 아주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물질을 투자하셔야 되고, 교육비로만, 또 그 투자를 받는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느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성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와서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산다는 것, 많은 분들이 유학하는 학생들은 좀 틀리겠지만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야, 내 시빌은 너무 심심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왜 하필 내가 내 시빌로 와서 아틀란타나 시카고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좀 심심하기는 하지만 또 한국에 부모님을 이렇게 두고 오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미국에서 또 내시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곳은요, 제가 목회 칼럼에다가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큰 교회에서 주방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집을 주셨는데, 그 집이 교회가 있으면 바로 건너편에 7층짜리 교회 교육관이 있어요. 근데 교육관 7층을 이렇게 개조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사실 수 있게 방 4개인가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서 저희 어머님이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과 함께 그 집에서 교육관 위층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교육관 2층에서 지냈는데 새벽 예배하는데 안 갈 수 있나요? 새벽 예배하면 가고, 또 금요 예배하면 가고, 또 주일날 제가 다른 곳에서 설교하지 않을 때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같이 지내면서 또 어머님 주위에 계신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실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서울이긴 하지만 또 강남이긴 하지만 아주 잘 사는 곳은 아니에요. 잠실에 있는 조그만 곳인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가니까 미국에는 좋지요, 한국은요 이러한 게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동일하게 갖는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지금 그 죄가를 치르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어떤 후회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었다면 지금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그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고작 돌아온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가 이 고난을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울부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고통이 오는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은 끝이 나야 하는 것인가? 과연 끝이 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말씀, 여러분 읽으신 말씀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남왕국 유다에는 어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되면서 나오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9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왕조가 뭔지 아세요? 19명의 왕이 있었고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왕이고 아들이 왕이고 그 아들이 왕이고,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왕이 생겨나면 한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왕을 한 것이 9개의 집안이 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9개의 왕조 중에서 8개의 왕조가 끝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살인당하고 그 다음 왕조로 넘어갑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악이 있었는지, 암투가 있었는지, 살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는가? 선한 왕이었어요. 남한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군가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하스 왕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아하스 왕은요 별로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먼저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형편없으면 아들도 별로 형편없고, 아버지가 무슨 술 중독이고 그러면 아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고,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다. 왜 그랬는가? 말씀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 어미가 아니고 아비예요. 엄마의 이름이 아비입니다. 이 아비가요, 역대하 말씀 가운데 아비야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아비야하고 아비는요 같은 말인데 줄임말인 것 같아요. 아비가.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십니다 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그 아비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스가랴 말씀을 쓴 그 스가랴는 아니고요, 제사장인 스가랴였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뜻과 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 집안에서 이 히스기야가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선한 왕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속상해. 왜냐하면 그 자녀의 그 나쁜 모습이 딱 내 모습이거든.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 제 키우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애는 짠하고 안 됐어요. 보면요, 아이고 나 닮았네, 나 닮았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그 자녀가 뭘 닮아요? 여러분 닮아서 신앙생활 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면요, 그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뭐 하겠습니까? 야,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데 마약이나 하자,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지? 기도했지. 나도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자녀는 또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에게는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했습니다. 그의 생각, 그가 통치했던 방법들, 그의 사상, 이것이 히스기야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서 본받아. 그의 롤모델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다윗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같이 쫓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까? 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좋은 롤 모델 만드시면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열심히 새벽기도 합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새벽기도 같이 하시면 돼요. 목자가 열심히 큐티합니다. 콰이어타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도 쫓아서 콰이어타임 하시면 되고요. 목자가 시간 내가지고 VIP들 섬기고 VIP 대접하고 해주는 거 열심히 하면 나도 VIP 섬겨야겠다. 열심히 쫓아하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목자와 같이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인가는 여러분을 쫓아하는 그런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 만드는 방법이에요. Make disciples.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 앉혀놓고 책상에서 야, 너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지난주에 뭐 했어? 그거 하면 돼 안 돼? 큐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자는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떠한지. 저의 목회적인 롤 모델이 있어요. 누구시냐면요, 2년 전인가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성철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요, 지금 한 교인이 16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달라스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집에 차가 2대가 있으신데 다 한국 차예요. 하나는 현대 소나타, 하나는 기아에서 나온 무슨 미니밴. 여러분 생각에 소나타면 좋은 차지. 여러분 15년, 20년 전에는요, 한국 차 아무도 안 샀어요. 사면요 금방 망가져요. 사면요 사는 순간 막 4,000불, 5,000불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세일 밸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랬었어요. 한국차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차만 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어느 목사님이 차를 하나 사셨는데, 조그만 교회, 아주 크지 않은 교회거든요. 근데 볼보 차를 사셨어요. 볼보, 독일제 볼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 그랬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 그 차 때문에 사단이 나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그 이성철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은요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조금 더 좋은 차 타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내가 볼보 타고 다니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크레딧 카드 빚을 내서라도 볼보 타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딱 봤는데 그 목사님이 막 뒤에서 아우라가 막 나오고요, 완전히 멋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목사님 닮아야겠다 하고 생각은 했는데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그 목사님이요 저에게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롤 모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만나세요? 누구하고 대화하세요? 누구 닮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누구 만나서 누구와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띵까띵까 놀고 먹고 마시자 좋다 그러면요 삶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좋은 롤 모델이 있으시면요, 형, 선배 만나서요, 나 밥 좀 사줘요. 그러고요, 인생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살면 좋을까요?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멋있는 형이면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형같이. 나도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열심히 예배해야지. 예배 때 열심히 또 적어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롤 모델이 되시고 또 롤 모델을 만드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누구만을 신뢰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그는 누구를 신뢰하였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다. 주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가다 보니까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면요, 그 당시에 왕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매달려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뭘 했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산당은요 우상에게 절했던 곳이거든요. 돌무더기, 돌기둥을 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을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학습여행을 갔는데 라기스라는 곳을 갔습니다. 라기스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다음번 두 번째로 큰 성읍이었어요. 라기스가 어디 있냐면 이 블레셋 해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 교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근데 이 라기스에 갔는데 바알 신당이 있었는데 그 바알 신당이 있던 곳을 누가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진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이 앉아서 일 보시는 그 토일렛, 그것이요 돌로 되어 있는데요, 돌의 가운데를 팠어요. 어떻게 파가지고 거기서 일 볼 수 있게 그것을 바알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연구했습니다. 과연 이걸 누가 했는가?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바알 신전에다가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막 아세라 목상 부시고 뭐 하면서요 화가 나가지고 바알 신당에다가 거기다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그에게 그런 용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과 함께 이번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어머님하고 여행을 많이 했는데 여행 가기 전에 한국의 파주에 가면요 가막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곳인데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TV를 보시는데 TV에 출렁다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파주입니다. 막 그러고 뭐가 나왔대요. 근데 출렁다리가 아주 긴 출렁다리를 거기 만들었어요. 산하고 산 사이에다가 해가지고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출렁다리에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느라고 어머님과 함께 거기를 찍어가지고 갔어요.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GPS도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시고 가시던 곳은 가실 수 있는데 안 가보신 곳은 찾아가기는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 여동생하고 갔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진짜 한국에요 정말 멋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요번에 남해안도 이렇게 어머님과 같이 이렇게 돌 기회가 있었는데 가니까요 우리 통영이라고 우리 신병호 목부님 잘 아신 그곳에요 긴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 케이블카를 꼭 타셔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폭염이 온 거 아시죠? 케이블카는요 에어컨이 없어요. 엄청 더워요. 그거 타고 갔다가 오는 동안에요 거의 죽어요. 그 안에요 진짜 정말 덥거든요. 근데 그걸 꼭 타셔야겠대요. 딱 갔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때 가면요 줄 서가지고 2시간쯤 기다려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탔어요. 타가지고요 10분 동안 땀 막 흘리다가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타고 오는데 또 10분 동안 땀 막 흘리고. 연세가 되시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안 좋아하셨는데 뭐 케이블카, 출렁다리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수에 가서도 아무것도 구경 안 하고 나는 여수에 그 케이블카 타봐야 된다. 밤에 여수 밤바다 그거 들으면서요 케이블카 타고 왔어요. 또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이 가막산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여기 출렁다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면 폭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 이름 중에서요 가운데 악자가 들어가면 산이 험한 산이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무슨 산이 있어요? 설악산. 잘하시네. 또 치악산, 관악산 뭐 이런 게 다 악자가요 그렇대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가막산이요 산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 험해요. 근데 거기다가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날 가막산에 가서 참 좋은 것을 잘 보고 왔는데 그날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에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생명의 삶을 보시면 그 뒤에 예화가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예화에 무슨 이야기를 적으셨냐면 그분이 오래전 30년 전에 군 생활을 하셨는데 이 가막산 파주에서 군 생활을 하셨대요. 산 위에다가 진지 구축하면서 참호도 파고 뭐 하면서 거기 산을 막 정비하는데 산이 워낙에 험하니까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올라와서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성황당 만들어 놓고 막 그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막 위로다가 그냥 헝겊 쪼가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무당들도 있고 막 그런 곳이었대요 거기가. 근데 이 부대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호를 만들면서 거기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뭐 중대가 올라가가지고 없애려고 다 삽을 들고 뭐 곡괭이 들고 다 올라갔는데 아무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그걸 부쉈다가 자기가 무슨 변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눈치만 보고 딴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생명의 삶의 예화를 쓰신 그 목사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삽으로 다 그냥 돌멩이 쌓아놓은 걸 다 부시고 성황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 헝겊들 다 걷어가지고 불태우고 막 그랬대요. 본인이 시작하시니까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일이 다 끝났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3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아무런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 했다가 잘못하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날도 막 날 받아서 이사 가시는 분들, 못도 아무데나 못 박으시고 뭐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해서 문지방 넘어가다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히스기야는요, 바알 변수나 만들어 버리자 뭐 그러고 막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뭘 했냐면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어뜨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요, 사람들이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불뱀이 슉 와가지고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죽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냐면 뱀 모양의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달아놓으면 불뱀에 물리더라도 그것을 보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아이디어였어요. 그것을 모세가 따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8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모세가 만들었던 그 구리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갖고 있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것을 분양하였다. 처음의 뜻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이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상화되어진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그것을 갖고 와서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부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누가 만든 거? 모세가 만든 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십계명 다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요, 모세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만든 것을 감히 네가 부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왜? 누구만 의지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렸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스워 보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 회파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역대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냅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수송아지가 2,000, 양이 17,000, 그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요 제사를 지냈어요.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지낸 것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지냈다. 원래 일주일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오고 제사가 끝나지 않으니까 일주일 더 연기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돌아간 사람들은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히스기야가 한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게스할 수 있어요. 뭘 게스할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경을 넓히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킨 다음에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직 안 올라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알 성전을 변소로 만들었던 그 라기스 성에 와가지고요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발 철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하시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뭘 구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요, 자기 성전에 있는 것, 자기 왕궁에 있는 것,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것, 모든 은을 다 내줍니다. 금이 없어요. 금이 모자라. 그럼 어떡하지? 내가 얼마 전에 입혔던 성전 문에 있는 그 도금한 거, 그거 벗겨. 성전 기둥에 있는 그 도금한 거 다 벗겨. 자기가 입힌 것을 자기가 벗겼다. 그래서 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거 봐라 그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더니 그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라는 것이 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만사형통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장면이 거기서 끝나면 얘기가 또 틀려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그것만 받고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거 다 받고 또 뭐예요? 또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오늘 내용이 막 장황하고 복잡한데요. 간단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러면 복 받아야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이 땅에서 행복해야지.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입힌 금을 다시 다 벗겨가지고 다시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도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많이 변하게 돼요. 저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터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히스기야가 얼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은요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와보자 합시다 막 그랬는데 NO! 그러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가 계속 바울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뿅 나타나서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가게 돼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식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은 없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라는 공식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이지만 절대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부해야 되는데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좀 더 관계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저 하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진토와 같이 다 버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 두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는 히스기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열심히 섬기더라도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남에게 얘기하기 창피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잘했다 못했다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고 정갈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고생스럽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다리 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 두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1분 동안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이해되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다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조금 공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앞에 있는 헌신카드에다 우리 쓰시면서 각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가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해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 감아 보시겠어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여러분 가사 묵상하시면서 2절 한번 같이 찬양하십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